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르치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위 번제면 흠없는 숲곳으로 희망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가 번제물이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희망문 앞에 단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의 희생에 가죽을 벗고 각을 뜰 것이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레위기 1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으로 그 제목은 영적 예배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예배를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을 선고해 올릴까 합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인간에게 나를 만나려거든 제단으로 오라 하시면서 제단이 아닌 곳에서는 만나지를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그 제단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그 제단에서 만나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제단에는 제단의 3대 요소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단의 3대 요소에는 바로 뭐냐? 첫 번째 제단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제물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제사장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요소가 갖추어져야만 하고, 이 세 가지 요소가 갖추어진 곳에서 하나님과 만날 수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필요한 제단의 3대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는 아무 데서나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 주시지 않으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단에서 그 3대 요소를 갖춘 제단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바로 그 만나는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현상에는 첫 번째 검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불이 있고 세 번째는 바로 향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단에서 만날 때 이러한 세 가지 바로 이제 요건이 나타나야 되는데 성도에게 있어서 바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첫 번째 검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말씀이 있은 후에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불을 받으면 바로 아름다운 향기가 나타나는데 그 향기는 성도의 삶을 바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구약과 신약을 구분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구분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제사는 바로 신약 성경에서 보니까 우리가 날마다 또 드리는, 주일날 또 드리는, 그 외에도 드리는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와 영적 예배를 구분해서 제사는 제사고 예배는 예배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이나 이제 이삭이나 그런 그 이제 선지인들이 드렸던 제사, 그 제사는 바로 신약 성경에서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로 그렇게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꼭 이 세 가지가 일어나는데,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서는 이 세 가지 나타나는데, 이 세 가지가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바로 세 가지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말씀의 검, 말씀의 검이 나타나야 된다. 그 다음에 성령의 불과 성령의 향기가 반드시 나타나야 정상적인 예배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예배가 되지 않으면 바로 거기에는 악한 것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그냥 뭐 형식적으로 또 뭐 상징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뜻과 정성을 다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 드릴 때는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에게는 물론 성도에도 이 세 가지가 꼭 나타나야 되는데,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만 나타나고 성도에만 안 나타나는 거, 또 성도에는 나타나고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에게는 안 나타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할 때는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다 똑같이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검에 성령의 불이 나타나야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상호간에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쪽만 치우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이렇게 보면은 바로 예배를 때 예배하는 사람은 물론 성도가 나타날 때 중요한 것이 또 뭐냐, 이 세 가지가 증거하고 나타날 때는 뭐냐,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증거가 이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불이 임했을 때는 바로 성령의 임재하심이 바로 나타나는데,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구원의 제사입니다. 자, 성경에서 보면은 5대 제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번제가 있고, 이제 번제가 있는데, 이 번제는 속죄하는 제사로서 원죄를 다루는 것인데, 이거의 구원의 제사인데, 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번제의 구원의 제사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드리느냐? 그런 마음을 먹고 드리느냐? 이게 내가 바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천국, 영원 생명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예배가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배를 드려본 사람이 예배를 드려본 적이 얼마나 있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번제에서는 나타나는 현상은 뭐가 있습니까? 바로 첫 번째 안수가 있는데, 이 안수는 죄의 전가로서 내 죄를 짐승, 곧 번제물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며, 여기에서는 죽음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모아서 드린다면 내가 죽지 않으면 그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만한 마음을 갖고 이기적인 마음을 갖고 자아가 깨지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는 신령한 예배가 못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는 구원의 제사의 예배가 못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는 누구를 막론하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바로 그 모든 것에서부터 벗어나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도 점도 없고 흠이 없는 그러한 마음과 뜻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럴 때 이러한 안수가 나타나는데, 자, 여기서 보면 전가시키는 것인데, 전가시키는 데는 첫 번째 뭐가 있느냐? 죽음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죽어야 되는 거죠. 내가 죽어야 되는 거, 내 뜻과 모든 것을 다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의 역사가. 그래서 이 죽음의 역사에는 바로 뭐가 있느냐면은 검이 나타납니다. 검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야 가죽을 벗긴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가죽을 벗기는 후에는 오늘의 이제 6절 말씀에서 보니까 가죽을 벗기고 번제 희생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끊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걸머서 외적으로 치장한 모든 것을 가죽 벗겨서 싹 벗겨버려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성령의 검으로. 성령의 검이 임할 때는 그것이 다 이제 육신의 그 더럽고 취한 것, 그 가죽을 벗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 이제 교만과 이기와 자존심과 이런 것을 각각 다 각을 뜻을 잘라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그걸 잘라낸 후에 그 다음에 뭐냐? 불이 임합니다. 불이 임하고 향기의 역사인데 아름다운 향으로 하나님께 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의 구원의 제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불에 타지도 못해요. 왜? 각을 못 떴으니까. 또 각을 못 뜨니까 또 뭡니까? 가죽을 벗기지 못했으니까 각을 못 떠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그런 마음과 뜻과 이제 그 육체를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으로 이제 그렇게 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향기의 역사인데 바로 이것이 예배권의 이제 번제의 순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번제이든 제사이든 간에 모든 제사는 항상 검의 역사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 산제사, 곧 예배 드릴 때 말씀의 검이 나타나지 않으면 성령의 은혜가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지 않고 자기가 뻣뻣하고 살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뜻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그럴 때는 뭐니까 헤아리게 되죠. 판단하게 됩니다. 바로 이럴 때는 뭐냐? 악한 것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예배 백날 드려도 죽지 못하고 각을 못 두고 성령의 향기를 못 띠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령의 은혜가 오지 않을 때는 사단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럼 우리 예배 드릴 때는 말씀의 검은 성령의 은혜 안에서 역사가 나타나야 그 예배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부끄러움 없는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에 내 심령 속에 골수를 쪼개는 그러한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그 심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은혜가 충만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목사가 제단에서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떠들어도 그 죽지 못해서 그것이 그냥 그 귓전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이게 아무리 불러도 여기서 떠들어도 많이 높은이에요. 그냥 쇠기의 경일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 죽지 못해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아름다운 그런 성령의 향기를 하나님께 전하지 못하는 그런 예배. 그런 예배이기 때문에 바로 말씀을 아무리 참 좋은 말씀을 전하고 그냥 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말씀을 증거해도 뒷전으로 스쳐 지나가는 그런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바로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못 된다는 것입니다. 왜? 사단에게 꽉 잡혀 있기 때문에. 자, 말씀이 거만해서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받으면 그 다음이 뭐냐? 또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바로 소제입니다. 소제. 이 소제는 자의 깨트림의 제사이기도 한데 이 소제는 나를 제사 드린 후에 드리는 제사로서 바로 자아를 깨트리며 회개의 제사인 것입니다. 자아를 깨트리고 바로 자기의 그 회개를 바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소제의 제사의 제물은 고훈가루인데 이 고훈가루가 바로 자아파쇄입니다. 자아파쇄. 심령 속에 돌같이 딴들 뭉쳐가지고 자존심만 내세우고 고집불통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갈 수가 없습니다. 왜? 자기가 깨지지 못했기 때문에.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에서 나 자신을 말씀의 맷돌에 갈아서 고훈가루같이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모두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뜻, 고집, 자존심, 자아 등은 모든 것을 신구약 성경 말씀 속에 넣고 곱게 갈아서 가루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차돌보다 더 단단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성도된 자가 자신의 말씀 맺들어 갈아서 고운 가루가 되지 못한다면 그 다음 역사가 나타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소제는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의 범죄를 물론 하나님과 백성이 되는 기본 성품을 만드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요. 예배의 범죄를 지켜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 말씀에 아주 이제 골똘히 말씀 안에서 모든 삶이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아유, 저 예수 믿는 자가 어때? 저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못해? 이러한 그 제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되면 예수님한테 정말 부끄러운 그런 사람입니다. 아,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자, 저 사람 교회 다니잖아. 정말 달라. 뭔가 모범적인 생활을 하고 그 삶과 그 행동이 모두가 다 모범적이야. 본받을 사람이야. 이러한 하나님 믿는 자가 되어야 되며,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예배의 범절도 온전하게 지키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기본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기본 성품을 지키는 그러한 성도가 될 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고 있는 자는 예를 드리며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그 삶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 이제 자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 하나님은 정말 이뻐서라도 그에게 기도하고 모든 아뢰는 것들 안 주실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 이쁜데 안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들어지고 기도의 응답이 되어져서 이제 내 삶이 형통함을 이루고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바로 뭐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과 그 삶이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세상 사람과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는 이제 육신적인 삶은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육신적인 삶은 조금씩 닮아도 그 심령 속의 삶은 완전히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 심령의 삶은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뭡니까? 악한 것들의 이제 악한 것들의 삶과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그 영과 곧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보여야 한답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말했을 때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신이라 하였다고. 우리 신이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신이라고 그래요. 성경을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셨거든. 우리는 이제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믿는 자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바로 신이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신의 삶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받은 사람은,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 믿고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적인 삶이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삶이 바로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영적인 삶을 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똑같이 살아간다면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 삶의 영적인 방법을 세상 사람들과 똑같으면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그 심령 속에 그리스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며 하나님을 두기 싫어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살게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시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저희가 악한 것들이 인도하는 대로 그 삶을 그대로 살게 버려두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불행한 삶입니까? 이렇게 버려뒀다고 그랬어요. 그 삶이 어떠겠습니까? 그가 천국의 영원 이 세상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영원 생명의 나라에 그는 근처도 못 간다는 것입니다. 그냥 버려뒀다고 제 마음대로 뜻대로 살아가게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무익한 자로서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지 않으며 감사치도 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으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보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말이고 안타까운 사실입니까?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 우리는 하나님 믿고 영원 세상에 갈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럼 썩어질 것은 뭐냐?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는 것. 곧 짐승과 버러지라고 그랬습니다. 짐승과 그런 형상을 위상으로 바꿨다고 했어요. 그 사람들은 육신의 것만 취하고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만 취하고 또 그걸 위해서 목숨 걸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 이 세상 끝났을 때 그 사람들은 바로 여기 말씀대로 바로 뭡니까? 썩어질 사람과 금수에 벌어질 형상 우상으로 바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뭡니까? 이게 참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 이 무서운 말입니다. 그냥 흐지부지 무슨 그냥 남 보기 위해서 체면에 의해서 형식적 은교 위해서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예배와 모든 믿음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그런 사람들이 또한 이제 머리는 엄청 커져요. 교만해서 어떻게 이제 말을 하느냐. 자기의 그 알량한 어떤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대로 내가 믿는 것이 제일이다. 내가 말이 온전한 말이다. 그렇게 이제 믿고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결국 원치 않으십니다. 교회를 부지런히 다녀도 열심히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오늘 주신 로마서 1장 28절에서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과 같은 믿음이 된다면 그 믿음을께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그 마음의 믿음성을 하나님 말씀의 소재에 말씀으로 갈아서 고운 가루의 믿음으로 다시 거듭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모든 생각과 뜻을 맷돌에다 그냥 달달달 갈아서 아주 고운 가루가 돼서 바람에 날려 보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령 속에 자기만이 갖고 있다고 교만하고 또 이제 자기만이 이제 믿음을 한다고 이제 챙겨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믿음, 그런 교만함, 그런 믿음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깨어지고 부서져야 됩니다.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바로 거듭날 때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을 원하신다. 그리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그를 다시 받아주셔서 그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올 수 있도록 바로 성령의 검과 그렇지 말씀의 검과 또 이제 성령의 불로 그들을 연단시켜서
아름다운 성령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러한 믿는 자가 되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결단하고 다시 태어날 때 주님께서는 그 삶을 또한 새롭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려고 준비하신 모든 것을 주셔서 이 땅에서는 이제 영광스러운 하상, 그 다음에 하늘나라의 영원 생명에 이제 그날에 들어가는 삶을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주님,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말씀으로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 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 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악한 것들에 속아 미혹되고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주님한테 가지 못하지만 주 하나님 말씀대로 새롭게 사실 결단하는 그런 온전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받고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